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들, 그리고 회막에서 주의 이 빛나는 광채와 함께 기도하는 모세 등등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서 우리들이 보통 가장 바라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의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무래도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쟁취해내는 그 성취하는 모델인 아마 야곱의 모습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워왔던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어떤 기도로서 쟁취하는 그 기도의 투사로서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뼈가 탈골이 되고 장애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지 않고 기필코 복을 얻고 말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의에 찬 태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배웠던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에서 자칫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과 나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해서 얻지 못한 것은 나의 정성과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기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1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는 기도해서 얻을 그것, 하나님께서 받아내는 그 선물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자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도자는 무엇을 어떠한 목적으로 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만에 하나 그 내가 잘못 구하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방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존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 사도도 1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자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야복 강가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랜 동안에 즐겨하면서 머무는 이사야의 모습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이사야는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신을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소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평온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엄마 품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쉬지 못했던 그런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성취해야 하는 야망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킬링어라는 분은 기도 시작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의 방향대로 이끌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단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는 어릴 때에 맞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른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충분히 순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중심적인 기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적인 기도를 통과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기도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 기도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기도의 중심에 있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주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천천히,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일상적인 모습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삶에 대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마음마다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마다 소망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주인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주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흰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긴장감과 피로감을 덜어주셔서 평온함과 평안함이 그 가정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마다 하나님 그러한 필요한 주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늘 차고 넘치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